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본문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모두가 다 시험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사탄이 하는 유혹이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 이것은 테스트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지요. 어려운 일을 당할 그것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험,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미혹, 유혹, temptation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로 이끌려는 바로 그것,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지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시기를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시기에 시험이 올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직후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뭔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참 잘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쭐해져서 내 신앙이 최고가 아닌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공명심에 휩싸이고 허영에 날뛰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점점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말은 좀처럼 듣지 않지요. 이제 나의 귀는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였으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줄 알아야 할 텐데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오히려 나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높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장 낮아져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3절과 6절에 있어서 두 번씩이나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가 만일 멋멋이거든,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나의 지위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 말은 누구든지 이 말이 앞에 붙게 되면 너의 존재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가 만일 정말 목사라면, 네가 만일 교사라면 그 말은 너는 교사가 아니기가 쉽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너를 그걸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강한 의심, 강한 부정이 섞여 있는 아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을 예수님께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냥 짧은 한마디이지만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정말 개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아마 그 모욕감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사탄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모멸감,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느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을 자극해서 더 이상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가장 쓴 뿌리, 마음의 쓴 뿌리를 건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의 불완전한 마음을 자극하고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4절까지에서도 이런 희롱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대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도 사탄과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자랑하게 만들려는 속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명심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너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좀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허영심과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극하는 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사탄의 시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불완전함을 건드려서 허영심과 자만심을 더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것, 우리의 허영심과 자존심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 자기 말에 노란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내가 진짜라면 도대체 왜 시도해보지 않느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일수록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일수록 사탄은 그럴듯한 말로 유혹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이 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려고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것은 열등감을 조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
그 무시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사람은 열등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자존감을 흔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는, 내가 무슨 교회의 성도냐는 그런 자존심을 낮추는, 열등감을 조장하는 일들을 만들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자존심을 흔들고 열등감을 심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은 결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관계를 이미 파악하셨습니다.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험을 담담히 받으십니다. 결코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말로 그걸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시험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 말이었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되는 세상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배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써보라고 유혹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쓸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을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그 대통령도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자 하는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재물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과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는 완전 반대로 자기들 뜻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의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기적과 권세를 보이라고 합니다. 너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어깨를 우쭐하게 만들라고 자꾸 우리의 허영심을 건드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이 말한 게 이 세상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자가 왜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할 수 있었겠지요. 그의 능력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만큼 뛰어난 석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겸손을 강조했다는 것이지요. 자,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허영심,
뭔가를 뽐내고 싶은 마음을 조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요. 내가 가진 것은 10개밖에 안 되는데 마치 100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립니다. 더 있는 것은 더 부풀리지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준 마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난주 예수님의 세례에서 나왔던 말씀이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서 나타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한 번 더 울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확인해 주셨던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않든 사탄이 무엇이라 하던 그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내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찬양에서 나왔던 것처럼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앞으로 나아가 주겠니? 네 인생 힘들어도 조금 더 힘내서 살아내 주겠니?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쉽게 사탄에게 내어주실 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나타내 보여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되게 그렇지요. 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만 우리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 그 자체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를 드러낸다고 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해서 사랑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자녀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랑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자랑해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때는 바로 나를 드러내는 때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나의 삶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자랑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는 바로 그 삶이 성도의 올바른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